지난 2주간 동안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신앙 고백이란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그렇게 고백하기 위하여서는 물론 복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자, 왕명을 전달할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보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과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하늘에 계신 주님의 정당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가, 정당한 소명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비유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생명의 씨앗을, 왕명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씨앗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씨 뿌리는 수고가 결과적으로 헛수고가 되는 일이 너무나 자주 왕왕 일어날 것입니다. 씨앗이 낭비되는 것처럼 아무 보람없게 되는 일이 왕왕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들어야 그 복음의 말씀이 소용이 있는가를 먼저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을 찬찬히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합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란 마가복음, 이게 지금 13장 첫 절이니까 그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12장의 사건들이 일어난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앞장을 넘겨보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인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그 바로 앞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의 친가족들도 그들과 별반 다름없이 예수님을 대하는 행태가 나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오병이어의 때, 이때는 오병이어의 때는 아니지만은 오병이어의 때를 상정해보면 그때는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성인 남자가 5,000명이니 여자를 합치면 10,000명이고, 어린아이와 이런저런 모든 사람을 다 생각하면 아마 15,000명에서 20,000명은 좋게 모였을 것입니다.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큰 사람들이, 그렇게 큰 무리가 누구 억지로 떠밀려서 부모 손에 이끌려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에 오듯이 온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대개 왔을 것입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소문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이 오면 당연히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마다, 말하자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열매를 맺지는 못할 것임을 주님께서는 내다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씨앗이 항상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먼 곳으로부터 굶주린 사람처럼 그리스도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눈에 대단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왜, 무슨 이유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여쭙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일이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왜?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나라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못 알아듣는 비유로, 그리고 뜬금없이 무슨 농사 얘기만 잔뜩 하시고 얘기를 끝내시는가? 제자들에게 대단히 이상하였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11절에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두려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랐듯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고 누구나 다 알만한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만 예로 들면 지금 우리는 13장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산상보훈, 천국의 법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직설법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 마음이 이래야 한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가르치신 결과 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 6, 7장을 끝내고 나서 8장에 가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셔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그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 로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렇게 전하신 말씀을 직접 나와서 아마 듣지도 못했을 텐데 아마도 전해 듣고서 이 사람이 정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이 8장 8절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중풍병을,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게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행한 선행과 이방인의, 아니 유대인들에게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것을 유대인의 장로들로부터 이 사람에 대한 선한 증거를 들으신 다음에 마음이 아마 흡족하셨는지 그래 가자,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그 가버나움 백부장이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강설을 하신다 그러면은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이고 잘됐네, 세상에 우리 교회가 최고 복받은 교회네 생각할 만한데 이 사람은 전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밑에도 사람이 있으니 나더러 그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안 것입니까? 이 이방인이 내가 지금 주님을 우리 집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내가 아는 그분은 멀리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나의 소원을 전달했으니까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래 나아라 하면 그냥 나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신성을 느끼고 믿은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예우하되 자기 주님을 한번 얼마나 그러니 보고 싶겠습니까?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신다면 자기의 전 재산 절반이라도 바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 텐데 자기는 주님을 모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을 그만큼 높게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백부장의 그런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책망과 부끄러움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이 다른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을 찾으러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건만은 정당한 반응은 외국인에게서, 이방인에게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살았던 이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슴 아파서 천국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동서로부터 이제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같은 믿음,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가 아니라 동서에서, 외국에서 많이 생겨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고 나라의 본 자손들은 천국에서 쫓겨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에서 예수님이 본 동네, 자기의 제2의 고향으로 삼으신 가버나움을 향해서, 그리고 가버나움 그 좀 위에 있는 고라신 베세다 지역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네게서 행한 일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소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소돔이 어떤 성입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처음 수립하실 계획을 처음 발표하시면서 그 작은 나라를 시작하실 때 소돔을 불로 다 태워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더러운 나라가 아니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임을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아브라함을 대비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눈으로 불태우는 걸 보여주신 그런 일이 역사에 있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1750년 전 경사람 아니에요. 거의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오신 보람이 이제 거의 수포로 돌아가서 오히려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소돔성에 예수님같이 가서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소돔성이 안 망하고 오늘날까지 있었을 지경이 되었는데 가버나움은 그 소돔성보다 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소돔보다 못하게 되고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차마 자기 집에 모시지도 못하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날에 라는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토록 알아듣게 말씀을 충분히 전하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듣게 충분히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응을 결정적으로 겪으신 그날에 주님께서 큰 무리가 그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의 물리적인 효과만을 기대하고 오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위해서, 자기의 복을 위해서, 현세적인 복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수없이 몰려 나오는 것이지, 그분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고 저분이 과연 누구인가? 저분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저분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정당하게 깊이 생각해서 깨달은 사람이 그 속에 별로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주님께서는 무리에게 말씀을 감추십니다.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용되었으나,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무리에게는 숨기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비유로 제자와 무리를 나누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알만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에 정당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교만하고 악하여서 그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완악하게 된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그 말씀에 정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정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전에 들었던 말씀도 다 빼앗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신비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예언자를 이스라엘 나라 경내 밖으로, 시돈으로 바알 우상의 본거지로 보내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징계 중에 징계였습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비가 3년 6개월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온 나라가 굶어 죽게 생긴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없게 된 이것이 가장 큰 기근이었는데, 그날에 주님께서 큰 무리를 가리켜서 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밝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는 동시에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감춥니다. 그 사람은 전에 들었던 말씀도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하늘천 나라국이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 비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유가 됩니다. 그래, 본문과 병행 관계에 있는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비유컨대 천국의 열쇠와 같은 비유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무리와 달리 자신의 친제자들에게는 이 마태복음 16, 17절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하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이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구약시대 이래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많은 의인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이 보는 것, 듣는 것을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듣는 것처럼 듣지 못하였으니 너희들은 참으로 복되고 너희의 눈과 귀가 복되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이니까 복의 순서를 따르자면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더 복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여 주시는 이 비유의 설명을 못 들으니 우리는 조금 아쉽습니까? 우리는 조금 제자들만 못한 상태, 이루의 상태에 떨어져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진실을 알게 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이 예수님의 낮아지셨을 때 베푸셨던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성신께서 내가 안 떠나면 오시지 않는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한테 와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을 때 친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보다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듣는 너희가 더 복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의 크기와 복의 순서를 비교하자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보다 제자들이 복되고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보다 오늘 성신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의 시대에 성신의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듣는 우리가 더 복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살피기 전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예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나라이니까 나라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이 조국, 이 팔도 강산이 있고 그 나라 안에 왕과 백성과 영토가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군사, 외교 그 모든 분야가 한 나라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천국 비유니까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가르쳐 주는 비유인데 희한하게도 아주 희한하게도 오직 이 천국 열쇠와 같은 이 비유에서는 말씀의 씨앗 하나만을 그 왕의 말씀 하나만을 언급합니다. 그것도 그 말씀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씨앗의 형태로 옵니다. 씨앗 잘 보입니까? 씨앗 한 100개쯤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보입니까? 씨앗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미약합니까?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이것이 현세에서 천국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이 무시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비밀입니다. 아주 약하게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 버리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먼저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 목사들이 사도적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이 씨 뿌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말씀, 아까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가 보내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듣고 믿어야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건데, 정당한 소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거짓된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된 말씀은 전혀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모두 순전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한 경우들이, 예상할 수 없는 전혀 뜻밖의 경우들이 왕왕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천국 말씀이 정당하게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씨를 뿌리는데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열매를 맺는 경우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로 나눕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입니다. 첫째, 길가는 씨앗을 자기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왕왕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큰 무리가 몰려들었는데 그 모인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둘째의 경우는 돌밭이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받아들였는데 잡초가 무성해서 그 씨의 숨을 막아버려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에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딱 닫고 배척하든지, 혹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그 말씀을 받은 보람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목사들은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놀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전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비유를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로 가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어떤 경우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 깨닫는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 돼요.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는 깨닫는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천국 말씀을 이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합니다. 마음에 뿌립니다. 씨는 언제나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에는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들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그 들은 말씀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분 가운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니 희한하다, 왜 씨를 길가에 뿌리나, 뿌리는 사람이 잘못 뿌렸지, 왜 길가에 뿌려 씨를, 그 아까운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농사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씨를 길가에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씨 뿌리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죠. 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땅을 이렇게 판 다음에 땅에다가, 고추 씨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을 파고 거기다가 이렇게 씨앗을 그 정성스럽게 몇 알이라도 이렇게 넣는 것이지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농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밭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밭에는 고랑들이 있고 밭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길들이. 밭에 밭만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밭 가장자리로 길이 있고 밭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도록 길이 나 있는데 이렇게 씨를 들고서 씨를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면 뿌리는 사람 잘못이 아니고 원래 농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씨를 뿌리면 대개 밭에 떨어지는데 한두 알이 혹은 몇 알이 그 밭 사이에 있는 길가 위에, 길 위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씨 뿌리는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다 알잖아요. 단단합니다. 왜 단단해졌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단단해졌습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마음이 단단해진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게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웬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이 무슨 야소교, 기독교가 나타나고서는 뭐 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 쓸데없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책에서 읽은 내용들,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들, 그 속에서 굳어진 자기의 생각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자기 마음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마음 안으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그래, 그 14, 15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그 완악해진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1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 여러 사람이 다져놓은 자기 생각이 그 속에 그대로 있어서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두렵게도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자기 생각이 딱 있어서 그건 어쨌든 내 생각은 이렇다 하고 딱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들은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희한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기도 그렇고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들이 늘 있잖아요. 새들은 늘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씨를 먹으려고 씨를 뿌리는 데에 달라붙어서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 그 씨를 가만 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씨가 뿌려져서 발아에서 열매를 맺는 순간 자기 나라는 망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수립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음부의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사람을 죽음으로 붙들어야 내 종을 삼는데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 순간에 자기의 영역이 다 없어지고 좁아듭니다. 그러니 사탄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는 곳만을 찾아다닙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자기 수하에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애써서 관리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천국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는 사탄으로서는 자기 목숨이 걸린 자리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마침 이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다져놓은 단단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 사탄의 밥입니다. 사탄에게 좋은 먹이를 제공합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다 빼앗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보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돌밭입니다.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를 20절, 2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경우는 씨앗을 잘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점에서 첫 번째 길가의 경우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은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낫습니다. 강서를 듣고 아주 기뻐해서 얼굴이 환해집니까? 이 사람은 강서를 듣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그 씨앗이 마음에 떨어지면은 온 마음으로 침투해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돌밭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읽으면 왕왕 오해를 합니다. 그냥 돌밭이요. 뭐 그냥 흙이 있고 돌들이 이렇게 있어서 돌들이 이렇게 캐내면 되는 그런 돌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돌밭이란 안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뿌리는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흙이 있거든요. 밭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밭은 어느 때 보면 큰 바위 덩어리가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돌이 엄청 많은 곳이거든요. 바위입니다.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살짝 흙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는 거기가 밭으로 알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뿌리를 내리려다 보니 아니 바위 덩어리가 있네요. 어떻게 그 연약한 씨앗이 바위를 뚫겠습니까? 그런 씨앗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반이 있고 그 위에 얇은 그 흙이 깔려서 일단은 씨를 잘 받아서 이 싹이 나는 거죠. 뿌리가 조금 내리면서 싹이 조금 올라왔는데 그때 해가 떴습니다. 원래 해라는 거는 식물에게는 생명줄 아닙니까?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뿌리로는 물을 빨아들이고 또 이 잎과 가지로는 저 햇빛을 흡수해야 자라는 것인데 그 식물에게 도움이 되는 해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연약한 싹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를 말려버릴 만큼 수분을 다 증발시켜버리니까요. 아직 밑에서 올라오는 수분은 없는데 바위가 무슨 수분이 있습니까? 흙이 있어야 흙에 뿌리를 내려야 수분을 빨아들여서 뿌리가 점점 더 깊게 내려가는데 바위가 떡 버티고 있으니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해는 쨍쨍 쬐고 결국 이 씨앗이 싹을 틔웠지만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해는 원래 이 씨의 성장을 돕는 것인데 이것이 또한 치명적인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속습니다.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날 강설 듣고 참 잘 들었다, 아 기쁘다,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결코 그런 식으로 쉽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인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말씀을 인하여 어려움이 오는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21절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하필이면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손해를 보기가 싫습니다. 이제까지 들어서 기쁘게 받았던 그 말씀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나 핍박이 왔으니까요. 이 말씀을 버리면 그런 거 안 당해도 되는데,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계속 마음이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말씀을 버립니다. 해가 그렇습니다. 해가 환난이나 핍박처럼 우리에게 쨍쨍 비칠 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결정적인 도움인데, 도움이면서 동시에 위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 이 사람은 넘어집니다. 루터 선생의 말이 생각납니다. 루터가 하나님 말씀 듣는 방법론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신학 방법론을 오라티오, 메디타치오, 텐타치오. 오라티오, 읊조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외울 때 늘 읊조리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은 소리내어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읊조리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독을 듣는 것입니다. 메디타치오,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거지요. 읊조리는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맨 마지막에 텐타치오, 템프테이션. 이게 놀랍습니다. 시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면 시련을 겪고 넘어야 합니다. 이게 루터 선생이 종교개혁 시대 때 발견한 놀라운 하나님 말씀 깨닫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어려움 많지 않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렵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왔고, 이 말씀은 세상과 친화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니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떨려나게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왔지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의를 지키려니 직장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먹고 살 길이 끊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해가 떴습니다. 쨍쨍 내려집니다. 괴롭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은 학생 같으면 부정행위를 컨닝을 하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 다 봐서 점수를 잘 받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렵지요? 점수가 상대적으로 깎입니다. 어렵잖아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어린 사람부터 노인에게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텐타치오, 그 시련을 넘어야 열매를 맺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그 시련을 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안반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 안반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자기입니다. 자기 행복입니다. 자기의 행복, 이걸 놓을 수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연약한 그 말씀의 씨가 그 사람의 자기 행복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씨는 바위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운명이 이렇습니다. 이러니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천둥 치듯이 싹 진압을 하거나 사람 마음을 뒤바꾸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의 형태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행복과 자기라는 것이 딱 가득해서 그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자기 행복을 안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오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 이걸 지켜야 되겠는데, 지키면 손해인데, 어떡하나?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서 왕왕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죽습니다.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결국 자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해당되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완악한 사람, 주님께서 말씀을 숨기시는 사람,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해서 말씀을 족족 가져가는 사람.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아니, 이 사람이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인가? 어떻게 들었는데 생각이 아직도 저렇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왕왕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주님께서 내다보신 천국의 현실입니다. 완성된 나라에는 이런 일이 물론 없을 것입니다만은 천국이 이 땅에서 씨앗의 형태로 진행되는 이 역사 시기 동안에는 매일 날마다 거룩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지난번에 본 베드로의 신앙고백 뒤에 바로 하신 말씀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것과 병행이 되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아까 자신이 비유로 숨기신 그 무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에는 한마디를 더 붙이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 말씀이 열매 맺는 길은 이런 것입니다. 부인해야 될 자기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행복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돼서 추구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할 그 자기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고, 결코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그 말씀이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비유의 나머지 부분들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는 두렵사오며 저희의 마음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옵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오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말씀을 읽으시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자세히 조사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까지 믿어서 여기까지 왔사온데 왜 아직 이것밖에 되지 못하였는지, 왜 아직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는지, 왜 아직 의와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그 나라가 나와 내 가정 안에 이룩되지 못하는지를 생각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만 하겠는지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